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경기도 양주에 가면 두리랜드라고 해요. 두리랜드.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놀이동산인데 아이들을 위한 놀이동산입니다. 에버랜드나 뭐 서울랜드는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화려하고 재밌죠. 놀거리가 참 많죠. 이곳은 어린이 영유아를 위해서 한 개인이 설립한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동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채무라는 배우가 1990년에 설립한 것으로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하기도 했어요. 놀이동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 다 투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빚이 150억 정도. 영화 배우로 탤런트로 많은 활동을 그 모든 비용을 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 것입니다. 배우로 일해서 번 돈을 다 여기에 다 투자했습니다. 집을 팔았기 때문에 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들 다 팔아서 그 투자하고 자기와 아내는 그 놀이동산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살았대요. 거기서 살면서 그 정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있으면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온 생명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냥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겠죠. 이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이너스였지만 지금 2016년인가 17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약간 흑자가 되었다고 해요. 무려 지금 30년, 1990년이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는 다 적자예요. 적자. 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막은 것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에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안목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없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그럴 줄 몰라요. 안목이 없으면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물질을 들 수가 있어요. 각각의 그 마음 안에 난 이건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는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것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놀이동산이 가치 있고 어린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을 던질 만한,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된 소식, 굿 뉴스 잘 알고 있습니다. 굿 뉴스가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죠.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직 합격을 하거나 아이를 갖거나 결혼을 하거나 참 많은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수많은 기쁜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하늘나라,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고요. 착함으로도 갈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믿지는 않는데 백독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 사람은 백독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굿 뉴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이죠. 이 굿 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문제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힘듦과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처세술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해결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해결은 되지 않겠죠.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어려움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진 자이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처세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굿 뉴스,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무지하게요, 복음에 대한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첫사랑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었다고 기뻐하지만, 정작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 교회 밖을 나가서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은 이미 화석화되어가는, 습관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에 함께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영상을 하긴 하는데 옛날같이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지는 못해요. 예전에 우리 이제 영화에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주님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로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심쿵하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 사건이네? 라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 십자가 사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냉랭함이 메마름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그런 감격이 있고 뭉클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을 해오다 보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마음에 그냥 이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알고 그냥 하나의 지식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혹시 백성들을 섬기는 왕, 백성들 밑에 있는 왕을 보셨나요? 아무리 덕으로 세상을, 국민을,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 왕도 백성들 위에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왕이에요. 백성들 밑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왕, 그런 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왕인데, 대통령인데 나를 위해 섬기는 왕, 나를 위해 봉사하는 왕, 나를 위해 생명을 주는 왕,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뽑을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든다고 합니다. 선거면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른다고 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는데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죠. 다 섬기겠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군림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섬기는 왕, 나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왕, 그런 왕이 있다면, 참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그 대통령의 정당에, 그런 단체에 다 투표하겠죠. 오늘 본문의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해 죽어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그것은 참 감동인 것입니다. 만물의 영적인 사람이 저 미물보다 못한 개미와 같은 것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개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길에 정말 조회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개미 같은 미물들 위해 내가 죽는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월한 피조물이 열등한 피조물 위해 죽는 거잖아요.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 창조주가 피조물 위해 죽는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생명을 왜,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던질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얻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정말 나는 이 땅에서 참 초라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치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뭐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 사람은 좀 어떻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지식이 얕고 내 소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예.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이 세상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고 있어요. 무기력한 복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복음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복음인데 지금 복음의 가치가 세상에 의해 가려짐으로 복음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시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쫓고. 근데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삶과 똑같이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단지 다르다면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정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가 세상에 의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왜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오히려 복음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복음이 있다 보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좀 더 편한 삶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삶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망하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논리와 가치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망하는 자들의 가치예요. 자신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복음에 대해서 단지 어려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의해 복음의 가치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귀는 있으나 들을 수 없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한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심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즐거운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마음들을 지금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세상의 즐거움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게 최우선 가치가 되는. 젊을 때,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재밌고 즐겁게 사는 거 가장 우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두워지게 하고 마음이 무뎌지게 하고 분별력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1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여기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장엄함, 위대함, 경이로움, 놀라움, 초월적인 것,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경이로운 거예요.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경이로움, 복음의 놀라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가치를 내버려 두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삶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 앞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내 생명보다? 지금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쫓고 있는 그것이 출세, 성공, 뭐 합격, 뭐 다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가치인데 그 가치가 생명보다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아마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가려줘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 가치를 마귀가 가려두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영광의 복음을 깨닫기 원하셔요. 그 영광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넘어지는 자, 절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가졌기에 당당히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회상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상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눈이 어두워져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돼요. 그 비늘이 어떤 비늘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기심의 비늘, 자기 편견의 비늘이에요. 그는 하나님만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자기 편견이 갇히다 보니까, 이기심에 갇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심과 자기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각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어요. 이 비늘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기심의 비늘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자기 편견의 비늘이 있고, 특별히 내게 있는 비늘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비늘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주의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크게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단지 주일,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건 바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우선순위의 가치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은 결코 내 안에 영광의 복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광의 복음이 있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있는 이 비늘이 벗겨짐으로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영광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는 게 죄예요. 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삶,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소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소유에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우리가 끌려당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이제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영광, 우리는 지금도 세상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걸 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얻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영광, 부와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복되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요. 자족. 말씀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적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12절과 함께 읽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에 놓였다 할지라도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풍부하든 배고프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내가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영광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참 다양한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봉사가 있고 주방봉사가 있고 청소가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봉사를 하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복음의 가치를 알면서 일한다면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들이 참 감격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는 그래서 일하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수고가 내가 수고하면 내가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복음을 위해 일할 때는 수고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우리는 뭔가 봉사하고 수고하면 뭔가 대가를 받기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의사가 생명을 살릴 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우리가 뭐 돈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렸다는 그 가치가 참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그냥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 일할 때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직은 목사가 성직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 다 성직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 그럼 어디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영광의 복음을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그 일은 가장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삶의 현장에 영광의 복음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 박사이기 교수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병으로 이렇게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손가락만 쓸 수 있다고. 이분을 자세히 잘 모르면 그냥 안타깝다. 정말 이런 환자, 좀 몸을 더 못 가누는 그 외면에 보면 참 불쌍히 여기게 되고, 좀 어떻게 보면 또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몸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냥 이분이 누군지 모르면. 그러나 이분 안에 있는 그 지식은 당대에 누구도 겨눌 수 없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 갔든
봄은 보잘것 없지만 어디에 가든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지식, 능력, 부, 명예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공중곳에 잡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를 어떤 상황에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복음을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영광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